하나님 계시 말씀 창세기 2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내용,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오늘 이 한 말씀이 우리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말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부모에 대해서 배웠죠. 부모에 대해서 배워서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서 아담, 남자, 부모에게서 아담이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죠, 부부. 자, 이런 아담을 이제 사이에다 놓고 부모,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한 몸을 해서 부부로 이제 살도록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목적을 항상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제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시각이 뭐냐면은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즉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것을 기초적인 이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클리어하게 볼 수가 없어요.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그 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저기 사람이구나, 저기에 책상과 의자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희미하면은 창문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은 저게 텔레비인지 냉장고인지 사람인지 화분인지 잘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들의 시각,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로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전제된 지식을, 전제된 그 신앙적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걸 떠나면은 성경은 이제 엉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모라고 했을 때 이 부모가 엠이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친 부모, 어머니, 아버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사전의 뜻이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부모는 아부, 엠이라는 건 아부는
하나님 왕이에요. 왕.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M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M이라는 말은 한 민족,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낳는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한 민족, 이게 산자의 어미다. 하와를 산자의 어미다 라고 했을 적에 이 M이거든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즉 새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하나님, 즉 창조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제 부모와 자식을 낳다 하는 얄라드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낳다, 아기를 낳다, 잉태하다, 낳다, 그것이 얄라드인데, 그 얄라드는 낳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창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부 M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M이 어머니라는 뜻이보다는 창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부모로 아부엠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를 만나가지고 한 부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아담이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 부모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M은 엄마, 아버지, 양친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부 M. 그래서 뭐 당연히 번역은 부모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올 때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도 역시 아부 M이에요. 그때 부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말도 그게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이지 육체의 두 부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아담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알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이 옷을 안 주고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그냥 옷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 이 둘은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이 부시예요. 부시.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부시예요. 부시. 부시라는 말은 이게 치욕을 당하다 또는 수치를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단지 옷을 안 입으니까는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치욕을 당하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지금 연상되는 분이 계시죠? 누구겠어요? 누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최고의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수치와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치욕을 당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 이게 부끄럽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그 육체적 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치욕을 설명하는 말이니까는 이거는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죄의식, 죄로 인한 두려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은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 최초의 교회죠. 그리고 최초의 그 사랑이 싹트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교회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치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이제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가렸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죄에 대한 수치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에요. 단지 부끄러운, 창피스럽고 몸을 벗었기 때문에 창피스러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벌거벗었어도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부끄러움, 이거는 바로 죄죠. 죄. 부끄러움은 죄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의죠. 이거는 죄인이고, 이거는 죄인이고, 이거는 의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도식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죄인이 갖는 감정이 무엇이냐? 죄인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 부끄러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이거는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에요.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오는 공포와 두려움, 즉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식이 사라지고, 이때는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엇인 줄 아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인식이라고 해요. 죄인식.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면은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식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 그 안에서의 안식. 그러니까 죄인식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안다는 거, 죄가 인식,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나를 사로잡은 것이고, 죄의식은 죄가 나를 사로잡아져 있는 마음의 상태고, 그리고 죄인식은 죄가 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죄를 용서하신, 즉 구속하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곧 누구를 알게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알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은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이 부끄럽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최초의 이 상태, 즉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즉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가 된 이 상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된 상태,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고, 이게 최초의 그 에덴의 상태잖아요. 그 에덴의 상태가 최초의 집이에요. 집,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가정을 나라로, 국가로, 이스라엘 국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함께하는 국가, 그 나라로 그것을 모형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예수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한 가정에 단란하게 행복한 그런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한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고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에 하나의 모형적 설명하는 도구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예수를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결국 실체 대신 누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죄의식, 그리고 죄인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다. 부끄러움은 의식과 죄인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신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죄의식이 전혀 없는가? 과연 그럴까?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막 짓고도 뻔뻔스럽게 죄에 대한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죄의식은 이거는 육체가 갖는 것이에요. 육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죄의식이에요. 그리고 죄인식은 뭐냐면 영적으로, 즉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죄인식을 하게 돼요. 죄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은,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식을 갖게 돼. 태어날 때부터 다 갖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같이 공존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느끼는 거냐면 육체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죄의 인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죄의식에서 죄인식의 방향으로 그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이 죄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짓고도 의식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전체가 죄인인데 점점 그게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알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는데, 그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거는 예수, 요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죄를 다 이 부끄러운 치욕,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했어요. 다 대신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 이 죄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아, 내 죄는 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다 속량했구나. 다 구속하신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에베소서 5장, 오늘 한 구절만 제가 이제 인용 구절을 썼는데 5장 22절, 제가 한 절만 썼는데 거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와는 아담을 순종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도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지금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그러면 남편 아내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내도, 여자가 남편을 갖다가 죽게 대하듯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하면, 이 지금 신약이잖아요.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잖아요. 신약에는 그렇게 하라고 율법 그 법과 같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이거는 구약에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인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인, 저주와 사망에 놓여있는 자로구나. 그런데 큰 빛이 와서, 즉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데, 이걸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도루. 이게 또 율법이잖아요. 율법. 신약인데 신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주와 사망의 그 공포를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게, 그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인데, 여기는 하라라고 했잖아. 하라.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그 명령과 율법처럼 보이는 그 행위의 명령은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루신 예수가 내 안에서,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짝지어졌지만 지금의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분명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를 부부로 우리들을 성도에게도 지금 부부가 있잖아요. 저에게 아내가 있고 또 성도인 아내에게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성도에게 남편과 아내는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행위 문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행위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즉 이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요. 자, 일단은 남편 그리고 아내. 근데 보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도 죄인이고 남편이 볼 때 아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자기 죄를 의식하면은 죄의식에 빠지죠. 근데 당신에게서 죄를 보면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는 서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인이니까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나는 다 죄인이구나. 죄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이때는 아내나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런 짓을 해? 너 왜 죄를 지어? 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무엇을 위해서? 거룩.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수가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뭐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게 나라고. 즉 예수를 거룩하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존재로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라 해야죠. 명령과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온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내가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하고 또 아내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희생했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직 가지 못해. 인간은 나중에 힘이 지치고 한계가 와요.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남편이 열심히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을 위해서 직업전선에서 봉사하고 희생 봉사하는데 그건 아내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피고 남편을 섬기고 그래도 남편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해도 나중에는 지치고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너 왜 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서로 다툼이 나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서로 충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화목해질 수 있나요? 결국 헤어지죠. 헤어지지 않는 거는 헤어지면 더 힘들고 더 손해가 난다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뿐이지 다 그냥 이혼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뭐 정말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다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부부간에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그런 거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죄 인식이에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알까? 아내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그 죄인식을 하게 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예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내가 죄인이지만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남편이 주 같아요. 주는커녕 그냥 날마다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갖다가 눈을 갖다가 다른 여자를 보고 그러는데 무슨 남편이 주 같아야지 남편을 갖다가 섬기고 순종을 하죠. 죄인이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는 서로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는 그래서 나는 남편의 죄인이지만 거룩하게 하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남편도 아내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당신의 잘못,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게 돼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당신 내 아내야 하면서 그 잘못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욕먹고 그래도 우리 남편 하면서 남편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뭐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니까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죄인을 어떻게 봐요? 죄인을 덮어주는 상대로 보는 거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부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진보,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죄의식에서 죄인식의 방향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서 죄를 깨닫고 마음에 예수께로 가서 마음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부부의 그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었을 땐 저도 아내하고 많이 다투고 싸우고, 또 나도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도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뭐래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손잡고 다정하게 갔는데 집에 오면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건 무슨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당연히 아내도 남편도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가 보이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거룩하는 자로, 거룩한 그 거룩을 향해서 가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내려놔야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이 땅에 무슨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중심. 근데 내 기쁨을 위해서 계속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그 대가가 안 돌아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고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미워하고 때리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게 성도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2022년이 내일까지, 내일로 마지막인데 새해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안식의 나라, 행복한 나라,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 존재한,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당신을 만났어? 하필이면 왜 당신이야? 당신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거예요. 이 여자만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안식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